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틀이 필요합니다. 그 틀을 우리가 보통 신학이다 또는 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틀이 있어야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그 부분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리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학과 교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신학과 교리가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틀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은 신앙의 오류를 걸러내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또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신학적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표현 방식이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이 개념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는 데 큰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은 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크게 두 종류로 분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행위 언약이고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 쭉 추려보니까 한 부류는 행위 언약에 관련된 언약의 내용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은혜 언약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먼저 행위 언약을 보게 되면은 행위 언약은 그 시작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언약이 맺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 첫 번째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 부분이 행위 언약의 그 출발점인 것이죠.
이 부분은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그 적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내용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이런 행위 언약적 요소들이 계속 적용이 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의 행위 언약적 내용이죠. 그리하면 그 언약을 지키면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결과가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잠언서 2장 25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한 나라의 왕 앞에 악한 자들을 제거해 버리래요. 이거 행위 언약적인 그 요소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왕위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결과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낮추면은, 그러면 누가 대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높여주신다. 우리가 낮추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런 류의 그 언약들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언약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의 이 부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형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면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니까 더 행복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잘 지키게 되면은 행복하고 형통한 요소들이 오는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또 그에 대한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생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행위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은혜 언약을 보게 되면은,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더 좋은 보증의 언약이 되셨다. 그러면 다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그 피, 이 부분은 바로 새 언약이다. 그런 그 표현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그 표현은 뭐예요?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성취와 아주 직결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 은혜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그런 그 표현을 하는데,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환경의 어두움 때문에 그 언약이 변하거나 변질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변하시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 그 은혜 언약의 개념이죠. 장황하게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이라는 이 관계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은혜 언약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것은 아버지가 변할 수 없는 그런 언약이죠. 또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것은 혈연 관계를 끊기 전에는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언약이죠. 이런 종류의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위 언약적 개념은 어떤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은 아빠가 차 한 대 사줄게.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차 한 대 사주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차 안 사주는 거예요. 또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 거짓말 자꾸 하는데 이제 거짓말 하면은 종아리 5대씩 맞을 거야. 이런 언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5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하면은 5개 맞는 아픔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이 행위 언약.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거짓말을 해서 5대를 맞고 안 맞고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 되는 데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행위 언약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2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2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변치 아니하시는 은혜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은 변치 아니하는 언약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한은 이 언약은 변개치 않는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잠깐 언급을 말씀대로 네가 내 앞에서 좀 낮아져 봐라. 그럼 내가 높여줄게. 그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좌지우지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아픔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은혜 언약으로 많이 덮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기쁘신 경륜 가운데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아픔으로 어둠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그 2가지 이 언약의 관점으로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그런데 내려올 때 2 아내를 이미 결혼을 한 2 아내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 헤브론에 내려와서 4명의 아내를 더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명의 아내와 6명의 그 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하반부에 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미간이라는 아내인데 이미 예전에 자기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1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갈을 정치적인 그 요소들 때문에 내 아내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남편이, 원래 남편이 한참 따라와요.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데 그 남편에게서 그 미갈을 뺏어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하반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내용을 해석할 때에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은혜 언약의 요소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왕권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언약이에요. 다윗이 뭔가를 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7장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견고한 왕권을 세워주실 것인데 그 왕위는 영원한 왕위가 될 것이다. 영원한 왕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와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불변하는 은혜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해를 할 거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어떤 범죄를 저질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러요. 거기서 끝이지 아니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이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놓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회개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그 범죄는 다윗과 다윗의 아들과 다윗 가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둠의 그림자로 다가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범죄 때문에 칼이 내 집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그 범죄 때문에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다 빼앗기고 백주에 내 이웃들에게 동침당하리라. 이 부분이 그대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장남 암논이 여동생 다말을 엿보이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압살롬은 반역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셋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왕권을 탐하다가 죽임을 당해요. 다윗의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의 왕가에 어둡고 긴 그림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 언약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범죄와 또 이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가온 다윗 가문의 불행과 슬픔의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은혜의 언약을 조금도 훼손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인 것이. 그런데 이 다윗의 행위 언약적 이 범죄의 출발이 어디냐? 그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 필요해서 왕을 세우게 되걸랑 왕에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금하게 하라. 신명기에 왕이 금해야 될 그 법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셔요. 그 세 가지 법이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첫 번째, 말을 많이 두게 하지 말라. 말이라는 것은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그 얘기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정략결혼이고 동맹결혼이에요. 곧 국제관계,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둘 경우에 그 아내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그 우상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 신앙이 훼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그 아들 솔로몬에까지 이루어지면서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금한 것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국가의 번영은 은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은금이 너희 나라를 번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은금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번영을 책임질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왕을 세우라는 말씀을 바로 신명기에서 왕이 지켜야 될 법으로 주셔요. 그런데 다윗이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이 법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왕이 되는 첫 번째 한 일이 아내 4명을 더 둔 거예요. 거기다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미갈까지 남의 아내가 되어져 있는 미갈까지 빼앗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헤브론에서 작은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사윗 왕가의 그 북쪽의 그 나라는 아주 강력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정통성을 찾으려고 하면은 원래 자기의 아내였었고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자기 아내가 돼야만 됐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져 있는 옛 아내를 뺏어오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형제간의 권력투쟁이 벌어지면서 다 죽어나가는 거죠. 다 죽어나가는 거죠. 음행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뿌리채 못 뽑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은 그 덫에 걸려서 본인 자신도 음란의 범죄로 무너져 내릴 뻔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그 아들들과 그 가정 가운데 어둠의 그늘, 고통의 그늘, 슬픔의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윗의 행위 언약적 범죄는 다윗가의 어둠과 슬픔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견고한 왕으로, 왕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왕권이 영원하리라 하신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조금도 훼손시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행위 언약적 측면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범죄 수렁에, 죄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 붙잡고 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큐티할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시편 묵상의 대부분의 시가 지금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쭉 묵상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아니, 다윗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소서.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내 죄를 사해 달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언제든지 행위의 언약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쭉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그 언약,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히 변치 하시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시편 31편 전반부는 오늘 큐티 묵상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하반부를 묵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하반부에 묵상할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다윗의 형편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자꾸 새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쇠하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기력이 약해지고 뼈가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적들에게 욕을 당하고 이웃에게 당하고 친구들과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잊어버림 받고 비방으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비난과 비방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많은 흠이 있고 다윗의 삶의 자리에는 슬픔과 고통과 어둠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셔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는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